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먼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종으로 만드시고 또 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안 자를 통하여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로 인하여서 많은 인류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미래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를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의 미랄로 많은 미랄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자신의 주변에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7번 단련되게 하면은 이후 우리도 그 순전한 말씀으로 남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도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그런 은이 되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흙 도가니에 7번 연단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해서 그렇게 은 같은 말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이리니 교회에서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난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계셔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어느 분은 자신이 사이리니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변화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고 과연 이런 길이, 이런 말씀이,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간증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 때는 그냥 바쁘게 세워라 내어라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 말씀이 자기 속에 깊이 와니까 그렇게 감격과 감동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하고 나는 정말 옳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막히고 눈이 멀은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옳다함이 하나님 옳다함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또 그렇게 삶으로 살아질 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 안 된다는 분이 계셔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할 때에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듣고 또 귀를 막고 아주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라는 그런 의도는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세상 부자와 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좀 설명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 부한 형제는 즉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낮은 형제 자리는 곧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는 역설적으로 높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낮은 형제가 자기를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면은 겸손해지면은 사실 그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제는 삶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는 그 속에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이 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로.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시험이 우리를 검증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낮은 자인지 부한 자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삶의 방식을 많은 돈을 가진 자가 내가 돈이 있다고 자랑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면 다다. 나는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사실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적인 부유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의 믿음이 물질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족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이 아주 집착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였는데 이거는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세상 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죠.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정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낮아짐의 삶이지 우리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냥 아래로 낮아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유하고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바로 이 길이 생명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받은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에 철철 넘치는 그런 낮은 삶으로 사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아짐의 자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풀이 꽃과 같이 낮아짐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풀이 꽃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뭐예요? 꽃이잖아요. 풀은 나이고 꽃은 아름다움이에요. 내 의야. 풀은 난데 꽃은 나의 의, 아름다움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로움 있죠? 이거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풀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꽃은 나의 의로움, 아름다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나가는 거라는 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라 이거 지나가게 함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 잘났다고 하잖아요. 나 잘났다는 게 뭐예요? 꽃, 아름다움, 나의 의야. 근데 이 풀과 꽃은 지나가는데 뭘로 지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낮추는 과정이 예수가 나를 풀의 꽃처럼 사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낮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자랑하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나의 꽃과 풀과 꽃은 사실 시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높아진다는 것이요.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이렇게 3번이 강조가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것이 바로 지금 읽으신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내가 죽는다고 할 때 장담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다른 사람도 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만 특히, 베드로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저장하면서 지금 읽어보니까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네, 통곡했어요. 나가면서. 이때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로, 베드로는 이때부터, 언제부터 베드로가 낮아졌냐면은 이때부터 자기가 굉장히 부유했단 말이에요. 이 부유하다는 말은 자기 의가 강했다는 얘기야. 나는 뭐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부유했는데 점점 낮아지면서 최종적으로 언제? 십자가 앞에서 낮아짐의 자세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로 지금 제가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풀의 꽃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풀은 베드로였어요. 꽃은 베드로가 잘났다는 의로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어디까지 난 쫓아갈 거야. 이런 잘났다함이 사실은 꽃이었어요. 의로움.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잖아요. 나 잘났다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해서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 최종적으로 변화가 됐냐면은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이 너는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풀과 꽃이 만발할 때는 내가 잘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자기가 부인한 거를 생각하고 거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그때 낮아지면서 최종적으로 성령세를 받고 나서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낮아진 자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돈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낮춰지는 데까지 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낮은 자는 거예요. 낮아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이 다 부유한 자잖아요. 이게 부유한 자라는 건 돈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잘났다는 거, 내 의로움이 넘치는 거, 이게 잘난치기라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를. 그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내가 낮아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다닐 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풀과 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근데 완전히 내가 낮아지는 것은 시들어질 때. 근데 이 시들어지는 것이 인생으로 말미암아 늙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완전히 겸손해질 때, 말씀으로 내가 변화해 새 사람 될 때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 옳다함이. 그때 나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는 뭘 자랑하느냐. 내가 낮았다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자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높은 게 뭐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 나는 진리를 알아. 정말 나를 진리가 자유케. 나의 삶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진리밖에 나는 살 수가 없어. 이게 낮은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베드로는 나 잘났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충만하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완전히 그가 변한 것은 낮아질 때. 자기가 부인하고 통곡하고 밖에 나가서 울었을 때 이때 낮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니까 가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하지만은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나 의로움, 잘났담. 가난한 것은 나의 낮아짐, 겸손함,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져야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려면은 내가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의의가 다 소멸된 사람, 다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런 사람은 그래서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과 빛 있는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빛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명확한 거야. 이렇게 아리송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빛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고 어두면은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아까 제가 간증한 어떤 분은 하루하루 이 말씀 듣고
듣는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나 아주 그냥 감탄과 감탄에 거듭하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까? 막 한탄하더라고요.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는 이미 천국에 임했다고요. 그에게. 임했고 자기 의와 또 어둠이 뭔지를 분간하는 사람이에요. 내 의는 나 옳담. 꽃과 같이 풀과 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팔팔 뛰는 거야. 베드로가 잘났다고 할 때.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가 있으면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가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간이 확실하다니까요. 이렇게 확실해야 이 말씀을 듣고 아까 얘기한 사람처럼 감탄에 감탄으로 거듭하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까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면은 자기 의, 그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팔면은 그가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 원래는 부자였어. 부자라는 건 나 옳담, 내 의로. 근데 자기 자신이 아주 가난하게 되니까는 그 사람은 낮은 자, 가난한 자,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은 천국도 보내주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은 보내주고 영생도 주고 복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정말 자기가 선한 일에 관한 것은 자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명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선한 청년은,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칭찬받고자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이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는 아직 영생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분 한 분이라고. 이 말씀은 네가 선의 근원이 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너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응? 그렇게. 그래서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1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 너의 의로움, 너 잘났다고 하는 것을 다 내주라는 거예요. 내주면은 그 청년이 가난한 자, 즉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정말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가난한 자가 되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러면 너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의 가진 거를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너의 그 부하다는 거. 여기서 부하다는 거 보면 이 청년 사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그 부자라는 것은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나 잘났다. 계명을 잘 지켜는 그것을 갖다가 너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부자라고 하는 거, 내가 잘 지키고 예수를 잘 믿었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게 부자라는 거야. 내 의라는 거야. 내 옳담으로. 근데 이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내일 주라는 거야.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은 너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너희 것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응? 너 잘났다는 걸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요.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네가 바꾸라는 것이요. 내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부자야. 늘. 부자인데 이걸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내려놓으면은 낮아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가. 그럼 너는 높을 거라는 거야. 너가 높음을 자랑할 것이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은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농축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은 굉장히 농축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 이 동안에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터전으로 가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갈수록 더욱더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신서를 하면서 점점 계시록까지 가면서 더 높아지는,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도 점점 이 농도가 짙어지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는 높은 걸 자랑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옳담, 나 잘났담, 그것들이 다 지적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거 있구나, 난 나 잘났다고 살았구나, 내 의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자신을 높여주는 것이죠. 대우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야 돼, 우리 인생이. 근데 이 지나가는 것은 뭘로 지나가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나 옳다고 하면 살았구나.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청년이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다는 얘기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나처럼 계명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딱 온 거예요. 선한 선생이요, 정말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내려놓으라. 그 가진 것이 물론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 가진 거, 너 의의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이룰 것이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거듭나려면은 나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놔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 영이. 그래서 영이. 그럼 너는 겸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보다도 우리는 점점 내가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높은 줄 알았다고요. 그동안. 내가 모든 걸 잘 알아. 계명도 잘 지켰어.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잖아요. 성세례 아니고 체험하는 거. 그러면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알고 보니까 내 의가 강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론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의가 강했잖아요. 예수님이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할 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 작은 비자한테. 저분도 너도 당신도 따라다녔잖아 이러니까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난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럴 때에 닭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가 부인할 때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으니까 밖에 나가 통곡했다는 거 힘이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잘났다는 게 무엇인가, 나 옳다는, 목사가 말씀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도달했을 때에 여러분은 높은 자가 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나 잘났다. 풀은 나라 그랬어요. 꽃은 나의 아름다움, 내 잘난 척하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한번 다시 읽어요. 10절 읽겠습니다. 보안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금 이 길은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는 사람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인생이 늙으면 죽고 다 시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세상 사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인정을 받잖아요.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듣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유한 자체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났다, 의롭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정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구나.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게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알았다는 건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의 부유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0절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는 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청년이 가로되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계명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 청년이 말대답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네가 온전하고 싶으면은 가서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라. 이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그래 근심하고 갖다 놓고 그랬어요. 22절에. 근심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기독교는 무소유라고 그러잖아요. 너 가진 거 다 내줘라 이러니까 기독교는 무소유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 해석에 동의한다면은 모든 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내줘야 되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너 가난하게 나 이러면 숨길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돈 많으냐? 근데 이 기독교는 무소유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소유를 다 갖다 줘라. 그러니까 다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이 소유를 팔아서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잖아요. 그냥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이 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재산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자적인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재산이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나눠 갖자고. 사회주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대답해. 아니 하나님 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하십니다. 이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감 있게 지금 청년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 가득 찬 것이죠. 나는 정말 잘했다 이거예요. 계명도 잘 지켰다.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정말 일주일에 금식도 몇 번씩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의로움. 그래서 정말 이 가난한 자, 이 부유한 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해서. 내가 뭔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 존재 자체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생명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점점 들어다 보니까 뭐 부러운 게 없잖아요. 사실은. 뭐 돈을 구하기를 하겠어요. 뭘 구하기를 하겠어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말이 적어져. 부러운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내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내가 막 능력 행하고 막 정말 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를 발견했다는 거야. 점점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내가 낮은 자가 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소유가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밖에 없다는 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레미야 13장 23절 읽겠습니다.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의 검은 피부를 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구수인은 검은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리고 표범의 그 반점을 변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악에 익숙한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악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우리는 아주 부패하다니까. 거짓되고.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의인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이 손을 못 대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내 힘으로는 의인으로 내가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검은 사람이고 원래 표범인데 어떻게 그거를 희게 하고 없애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냐면은 내가 나 부유하다, 나는 부를 축적했다 해가지고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유한 자가 육체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야. 오직 내가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인 줄 알고 옳다함으로 살았어. 꽃과 같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손 댈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를 손봐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손보는 방법은 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점점 차츰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간증한 사람처럼 자기도 차츰 한 걸음 이 말씀을 들리니까 감탄을 거듭하면서 아이고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까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가 귀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부유한 자, 내가 아는 거를 정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으로 낮아질 때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네가 낮아진 다음에 잘난 척을 하라 이런 때 그런 사람은 잘난 척도 안 하죠. 겸손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내가 부자하고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부유하고 잘났다고 하는 내 앞에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르니까 해가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 나에게 불어서 내가 풀이잖아요. 풀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예요. 풀이 말라버리니까 뜨거운 바람은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해서 쭉정이 나를 태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했는데 사실 쭉정이라는 얘기야. 알고 있는 줄 알 때 쭉정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해가 돋았다는 거야. 해가 떠서 확 비치니까는 말라 비틀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타버린다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은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해서 쭉정이를 태워버린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지껏 잘난 줄 알았어. 정말 나처럼 잘난 사람이 없는데 꽃은 점점 시들어진다는 것이죠. 시들어져서 내가 쇠잔해진다는 것이죠. 그 풀에 매달린 이 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나를 위한 의로움이었구나.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뭐 큰 소리 쳤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의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적인 얘기로 지금 푸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그렇게 시들게 만들어서 나를 높은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같이 죽고 어디든지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꽃이야. 의로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해가 돋았다는 거야. 해가 확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버렸어요. 베드로에게 확 불어버리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으니 베드로는 시들어져 버렸어요. 꽃이. 그러니까 네가 나 그렇게 잘난 척했어? 나 절대 부인 안 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 바람 아주 그냥 정말로 확 불어버렸어요. 뜨거운 바람이.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 베드로는 시들어 버렸어요. 꽃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구나.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의 옛사람에서 보면은 당하는 과정 같아. 옛사람의 과정에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참다운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확 불어오잖아요. 해가 돋는다는 거. 생명의 말씀이 확 불어온다는 게 뭐냐면 해가 돋는다는 거예요. 해. 그럴 때 내가 고꾸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인생으로 볼 때는 아휴 꽃이 시들어지고 그냥 풀같이 너무 슬프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확 불어 해가 뜨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말씀이 산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비참한 말씀 같아. 들어보면은. 그러나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영원한 하나님을 높이는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올 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슬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봤을 때는 그렇게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참다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풀이 시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로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